10절 31절 말씀, 사도행전 제일 끝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으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언어들의 축복의 언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면, 어제 한 말이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축복의 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좋습니다 말합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쪽 동네는 고요한 밤인데, 자, 다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아니 그러는 게 아니,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이게 말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선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점령하고 자녀도 점령하고 여러분들의 발 닿는 현장도 점령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손을 한번 이렇게 시켜서 해보세요. 엄지. 자, 좋습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저쪽 동네가 자꾸 저 한광의 동네가 그래야. 다시, 자, 두 손 들고 다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곧 마무리될 텐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쯤이면 고생하고 힘들었던 인생이 조금 펴서 괜찮은 삶을 살까?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셋집에 살면서 자기 집도 아닌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묶여 있진 않지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맞이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은 맞춰지지만 일반 역사를 보면 한 2년 반 3년 정도 잠깐 풀려나요. 그러다가 로마시에 화재가 났는데 네로에 의해서 화재가 난 그 일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장으로 불린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네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죽기 2, 3년 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학력, 학식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대단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결혼도 포기했어요. 몸은 병났어요. 그런데 노사도로 나이가 많은 지금도
사람들 힘겹게 만나 전도하는 사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강력한 이 멘탈이 강해도 나름대로 자기 연민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거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주님 붙잡고 전도한다고 내 괜찮은 배경 다 내려놓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끝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쾅 와서 닿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했대요? 가르쳤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니 대체 실망할 만한 지금 이때, 어떻게 자기 연면에 쌓일 만한 이때, 비참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때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들 앞에 초라한 모습인데도 전도할 수 있었을까? 마음껏. 근데 이 속에 답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누어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으로 잘 받으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원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역전이 되고, 하여튼 아멘은 하든지 말든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혹시 난 왜 되는 게 없지?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죽기 바로 전까지 비참하다 초라하다 생각할 만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니지, 궁짝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린 똑똑해. 옆 사람 보고 좀 얘기 좀 해줘. 언제 그렇게 똑똑해졌습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다.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다. 하늘과 땅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게 되어진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들 위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들을 위해 가장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되게 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1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땅에 있는 자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명하든
그 아래 있는 것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아래에. 다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금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잘 말해. 여하튼 이쪽 보고 이제 할게요. 알았어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자녀의 문제,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했죠. 민풍근 집사님 했어요. 저 눈 좋아요 이렇게 안 보여. 여러분,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뭐예요? 질병이에요? 재정의 문제예요? 사업장과 일터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왜 여러분 염려합니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밑에 모든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밑에 있는 모든 것들, 땅,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움직인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 이름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니 복종하고 무릎을 꿇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거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한 분들만 그렇게 될 줄. 이러면 또 그렇잖아. 아멘 안 해도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 염려하고 있지만 염려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그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위로만 받고 가면 안 돼요. 한 시간 앉아있다만 가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목사님 해봤습니까? 그럼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풍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허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허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맞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세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세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된 한 사람을 불러요. 낫고 싶니? 예. 기도해 줬어요. 안수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갔어요. 뭐가 보이니? 예.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라. 그리고 안수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니? 예, 만물이 환하게 밝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번 해서 안 됐다고요? 두 번 하세요. 왜요?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분명히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면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3대 사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행하신 일. 첫 번째가 뭐래요? 가르친 일. 두 번째는요?
전파하신 일, 세 번째는 고치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하신 세 가지 일 중에 3분의 1이 뭔가?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는 전파하고, 하나는 고치는 일. 저는 어렸을 때 질병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져? 어둠의 세력이 떠나? 정신적인 눌려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고쳐질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책에 있는 거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어지면 진짜 이 사실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분의 1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고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머리된 곳이 교회이기에, 또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 성장해 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 우리도 행해야 하고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얼마든지 역사를 누릴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질병이 있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부교육자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한 60, 70명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 애들 중에 별 애들이 다 있어요. 뭐 누구 좋아한다, 뭐 누구 사귄다, 뭐 한다. 그러다가 엉뚱한 놈들도 있는데, 야, 너 왜 이렇게 화내? 이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전사님, 왜?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죄송해요, 저놈 찔러서 죽이고 싶어요. 저놈 찔러 죽였을 거예요. 막 이럴 정도로 막 화내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때 전도사인 제가 아이들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얘야, 너 걔 찌르면 너 감옥 가는데 찌르면 되겠어? 안 되지. 너 믿는 사람인데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말이 통해요? 이미 충동되어서 극한에 이르른 이 분노가 쌓여있는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이 통하겠느냐고. 이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둠의 세력에 충동질 당해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통해요. 그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아이에게서 즉시 나오라. 예수님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빌립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물어요. 너 아직도 걔가 그렇게 밉고 싫어? 그럼 그 아이 말이 바뀌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미안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전과 후가 다릅니까? 대체 돈을 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방망이 가지고 칼 가지고 돈 가지고 못 쫓아요. 질병이 있어 어둠의 세력이 준 것, 정신적인 눌림으로 어둠의 세력이 준 것, 그거 약 먹어서 질병 치료되고 칼 가지고 째서 정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영적인 문제 그거 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을 칼 가지고 해결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듯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왔던 질병도 가지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들어왔던 가난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왔던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성이 얼마나 어둡고 칙칙한지. 그런데 그 전할 때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났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쓰여진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귀신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때 가지고 들어왔던 안진뱅이의 아픔, 그리고 질병의 아픔들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둠의 세력이 떠날 때 그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가난도 가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아픔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상처도 가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가요.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을 만난 것 여러분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무서워요. 집에서 방에서 안 나와요. 그날 저 만난 게 며칠 만에 방구석에서 나온 겁니다. 누가 죽일 것 같은지 너무너무 두려워서 방에다가 그 방 꽁꽁 잠고, 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 텐트 치고 텐트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 눌려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전도하는 저를 보고 왔다 갔다 끼웃끼웃 하다가 저에게 말 거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청년인데. 목사님이세요? 예. 한눈에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붙잡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 권세 사용하세요. 그리고 제가요,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명한다. 이 청년에게서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무 능력 없는 소리 같아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전도하러 갔는데 만났어요. 목사님, 저 텐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텐트에서 나오는 게 그분은 기적이요. 눌려 있으면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왔던 불면증도 가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으로 아파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근심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텐트 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두려워서, 자녀가 염려되어서, 때로는 재정의 악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텐트 속에 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텐트 속에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숨고 도망가고 싶어서 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 어둠의 세력에 결박되어지고, 그 결박된 어둠의 세력이 결박된 대로 떠나가고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아무에게나? 맞습니다. 진짜 아무에게나 줘요. 어제 예수님을 믿었든, 오늘 예수님을 믿든, 지금 예수님을 딱 믿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영접하고 나면 그에게는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지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아멘. 하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우울증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재정의 문제를 그냥 몰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도 그럼 성경의 이야기니까, 또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예, 목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에게 경험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목사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목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의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동영상 예배 드리는 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해. 제발 좀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덤프트럭이 막 달려와요. 그 집채만한 덤프트럭이 먼지를 내면서 막 달려오는데 앞에서 손 한 번 들고 호루라기 하나 부는데 끽 하고 서요. 여러분 그냥 깔고 지나가도 지나갈 만한데 집채만한 덤프트럭이 왜 섭니까? 경찰은 나라로부터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와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달려가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자녀와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작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려고, 일터와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려고 어둠의 세력이 계속 달려와요. 그때 스탑! 오지마! 왜요? 우리는 이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의 가정을 덮어버리려고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이 스톱할 때 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덮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스톱하면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용하세요. 가난이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하고,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하고, 질병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스톱! 조는 분은 없지만 동영상 졸지마.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다. 목사님 동영상 예배 드리는데 보여요? 여러분 스톱하세요. 그럼 서요. 왜 그냥 당하세요? 내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왜 부정적인 생각 앞에 내놓고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스톱!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게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앞에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가 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 일들은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금요심야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어디 아파서, 허리 아파서, 아이고 다리도 막 그러면서 삭신이 쑤신데 삭신. 그럼 또 딸이 그런다. 아유 엄마 왜 이렇게 아파? 그럼 엄마가 또 그런다. 이년아 너도 나이 먹어봐.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나이 먹어봐. 너도 나처럼 아프지. 그때 그냥 하는 말이요 엄마는. 근데 그냥 들으면 나도 나이 먹으면 그냥 아픈 거요. 그때 스탑! 아니라고. 아니 나도 엄마 나이 되면 나도 아파야 된다고? 난 안 아플 거야. 엄마 왜 그런 말 해? 나는 안 아플 거야. 여러분 아프든지 말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엄마 나이 돼도 안 아파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고 싶어 안 아프고 싶어? 아니 다시 대답을 똑바로 해. 여러분들 엄마 나이 되면 그 엄마처럼 아프고 싶어 안 아프고 싶어? 그치요? 그럼 그거 거절해야지. 스톱하고 엄마 왜 그런 말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들린 말은 내게서 지워질지어다. 장난 같아도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기가 힘드니까 다들 사업장 힘들고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 힘들어. 사람들이 다 그 말해. 그럼 듣는 나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맞아 사업장도 힘들고 일도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힘들지.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려고 해요. 그 들리는 소리를 왜 그냥 점령당하십니까? 왜 그냥 점령당하세요? 왜
왜 그렇게 그래서 가난해지고 힘들어집니까? 싸! 난 이 소리 안 들어. 세상이 다 경기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다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내 가정은 세워주시리라. 내 일터는 세워주시리라. 내 사업장은 세워주시리라. 내 일터를 세워주시리라. 나를 풍성케 하시리라. 내 부유를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왜 고백해야지, 선포해야지 왜 당하고 있으세요? 왜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왜 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업장, 일터, 가정, 자녀 누구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 가도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애굽 땅, 저주의 땅 10가지 재앙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있는 어느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구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구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일터를 구별하시리라. 우리 교회를 구별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역사 진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제가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그곳이 넓었어요. 그 예배당 반 막아서 사택.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러 왔을 때 제 친구 목사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너무 넓어, 안 돼. 개척하는데 이렇게 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른 곳 계약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해서 또 계약했어요. 또 왔어요. 정리를 하는데, 계약 여기 하지 말라니까. 여기 너무 넓다니까. 셋넷 앉혀놓고 이 넓은 데서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그 목사님 만나기 싫다.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전염돼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 다 정리될 때까지. 왜냐하면 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2개월 셋 예배 드려.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내. 3개월 한 명 왔는데 가끔 나오다 안 나오다 해. 여자 한 분, 아이들 있고. 10개월 정도 됐는데 6 정도 한 손에 이렇게. 와, 여러분, 어쩜 그렇게 세내는 날은 빨리 와요? 120만 원. 그때 한 달 헌금이 한 40. 와, 전화가 와요. 건물 주인으로부터. 그러면 목사가 받는 게 창피하잖아. 꼭 왜 그분은 목사 전화로 하는지 몰라. 사무 전화로 하지. 전화가 오면, 여보 이거 당신이 받아. 나 못 받겠어. 이러면 우리 아내도 그런다. 왜 내가 받아요? 왜 내가 받아? 그래도 받아. 결국은 여러분, 그 마음이 딱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괜히 내가 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어두워져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기침이 나와서 쉰 거요. 쓰다! 내게 오는 이 악한 생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전 풍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 제가요, 그걸로 부르짖고 선포하며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적같이 7년 만에, 우리 노회에 그런 교회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7년 만에 하나님이 땅 주시고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건 그때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갔어요. 전도를 해요. 그때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지 붙여놓고 또 전도하고
오는데 이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는데 한 분이 온다고 그래요. 그분도 청년인데 43인가 그래요. 이건창호에 다닌다는데, 그분이 그린빌라라고 하는 풍무동에 있는데 거기서 온다고 그러길래 좋다, 그럼 주일날 내가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간다고 하는 말은 혹시 안 온다고 할까봐, 또 못 나올까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데리러 갔어. 한 분 그렇게 모시러 갔어요. 그 모시러 간다니까 아니래. 자기 자전거 탄다고, 교회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자전거 타고 온대.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 놓고서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넷 놓고 다섯 놓고 예배 드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안 오지 하다가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끝나자마자 왜 안 오지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끝나자마자 가본 거예요. 갔더니 없어.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두드리다가 그냥 와야지 하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만 치서 한 분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아줌마랑 그 청년이요. 아니 형제 교회 온다고 그러더니 왜 안 왔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아니 교회 온다고 그러더니 안 왔잖아. 그랬더니 교회 자전거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세탁소 아줌마인데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순복음 교회 저 구역장 아줌마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큰 교회 가야 큰 복 받아. 그래서 거기로 갔대. 순복음 교회 나 싫어. 그래서 순복음 빨간 가방은 더 싫어. 그때 빨간 가방 들고 오시더라고. 아유 참, 제가요 아무 말 못하고 초라한 거예요. 여섯 놓고 예배 드리는 게 1년 돼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 봉고차 타고 교회로 오는 길에 도저히 못 오겠는 거예요. 옆에 차를 세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돕는다는 사람들 많은 곳이 있었는데 여기로 보내더니 나보고 왜 여기서 목회하게 하더니 이렇게 초라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가 그때 그랬지. 여기 안 돼. 다른 곳으로 해. 그 말이 맞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스톱. 그리고서 이겨 오늘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많고 적고 크고 적고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원리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선포되어진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은 다 그 선포대로 움직인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눈물 나는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이루는 이 축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이 찬양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찬양이에요. 그저 힘없을 때 주님 사랑해요